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당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사실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손 아랫사람인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사실 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 13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즉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그때가 이른 줄을 미리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면 작게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룹이고요. 좀 넓게는 성도, 더 넓게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곧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기는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이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헌신, 섬김 그리고 이 성만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한번 같이 봤던 성경 공부로 봤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에 보면요.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답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먼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이어서 20절에서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몸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팔과 머리, 발, 또 옆구리 거기서 흘린 물과 피 그 모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는 그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야 합니다. 합당한 수찬자, 수찬자는 받아들일 수,
먹을 찬, 음식 찬,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신체적이나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가야 하느냐? 합당한 자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성찬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4번, 또 어떤 교회는 또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헌법에서는 1년에 2번에서 3번 내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주일 전, 추수감사주일 전, 그렇게 2차례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횟수의 정답은 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각과 성찬에 임하는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소일문답에 나오는 합당한 수찬자. 여기서 이 합당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죠. 2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합당하게.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합당하게 라고 해버리면요, 좀 애매한 기준이 돼서 누구한테는 합당하고 누구는 합당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이게 혼란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항상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종교개혁주의 때 봤던 내 자신을 항상 개혁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를 항상 뜯어고치며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인가?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해요. 몸에 분별함이 없이 그냥 떡이네, 포도주네, 좋아, 먹자, 마시자. 그렇게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분별함도 없고 자신의 몸,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 주님이 주신 나의 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이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로 풀어 설명한 기준을 현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법으로 정했는데 성찬에 참여할 자를 법으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례는 소일문답 93명이 말하기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하고
주님께 속한다라는 그 서약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세례를 받아서 과거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어떤 결단의 서약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이제 세상의 죄와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결심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합당한 자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현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교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법을 정하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헌찬식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단 헌법상으로는 세례 혹은 입교 교인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전심으로 내가 주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 예식에 참여해서 그 유익을 누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떡이네? 아, 이거 맛있겠다. 포도주네? 한잔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반대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입교 교인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지금 좀 무겁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좀 세상주의에 좀 눌리고 양심의 가책이 좀 있고 그렇다 하면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좀 정결하게 주 앞에 나가고 거룩하게 지내고 다음 성찬 때 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기를 분별하지 못한 자, 즉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구주를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지만 주님께 접붙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에 치이고 좀 죄에 쌓여 있었고 그걸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그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마음을 좀 정돈하고 다음 성찬 때 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을 단순한 형식적인 예식,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는 그런 걸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도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막 성분이 다 변하고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어떠한 성분이 혈액과 같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과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 임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고 기념하고 또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임재설, 성찬에 대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신대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아니면
직장 잠깐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참여를 했죠. 그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왼쪽 끝 완전히 구석 자리에 제가 앉았었어요. 피아노 반주가 이제 나오고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주만 나왔을 뿐인데 뭔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성찬식을 그때가 처음 한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 번 또 경험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왠지 모를 감동이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성찬식 떡을 돌리지도 않고 우선 기도하시는 중인데 그냥 눈물이 막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눈물이 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자녀를 세우심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중에도 끝날 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행인지 아닌지 제가 맨 뒤 끝자리에 앉아서 제가 우는 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찬식의 그 가운데 뜨거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성찬식 참여할 때 항상 그날의 예배를 떠올리면서 기억하곤 해요. 그때의 뜨거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임재,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더러움과 죄를 다 내려놓고 세상 근심 걱정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나를 잘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념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참된 유익과 기쁨과 정말 감격이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